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단회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늙었든지 젊었든지 상관없이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새삼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무슨 말씀을 들을런지 궁금해지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신앙으로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거듭거듭 생각하는 하루하루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고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 하나님 사랑과 아래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교차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정적으로 횡적으로 이것이 하나가 즉 일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원화된 세상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은 가인의 후손이 되고 또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크리스찬들은 셋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기억하고 잘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하란 기구나 조직이 둘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독재 전체주의나 사회주의를 의미하고 그리고 선과 악의 두 부류가 두 갈래로 나누어진 근원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제외하고 인간 중심의 행복을 추구하는 부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사는 한 축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가인은 불순한 세력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은 가라지의 비유에서 어둠의 자식이 되어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비유의 핵심 가치는 주인은 좋은 씨만 뿌렸지만 사람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다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하고 해명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가롯 유다에 대하여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도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린 경우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을 제자들과 똑같이 들었지만 천국의 아들들이 되지 못하고 불행하게도 마귀에 의해서 덧뿌려진 악한 자의 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인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생각을 더 받아들이므로 사탄에게 소속된 자, 사탄의 속성을 가진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썩지 아니할 씨라고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씨에 비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좋은 씨이고 또한 이 씨앗을 받은 천국의 아들들 역시 좋은 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천국의 아들들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자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뱀이 하와를 간계로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간계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이 간계 헬라말로 푸눌리아 크랩트니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라고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이미 마귀의 씨, 곧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아들임으로써 사탄에게 소속된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한 가인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일을 좇는 자요 하나님의 원수요 마귀의 인도를 받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가인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볼 때 기독교 가문에서 성장한 가인은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그 마음속에 어둠의 생각, 즉 거짓과 살인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끔찍하게 동생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불명예의 가라지 열매를 맺고 말았습니다. 가인은 처음에 믿던 하나님을 버리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떠나버린 행각의 종자가 되었다고 로마서 1장 28절에 말합니다. 이사야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라고 하였으나 살인자가 된 가인은 분명 마귀에게 속한 자요 마귀의 속성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은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인 마귀의 욕심을 따라 행한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나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리하여 창세기 4장 1절에서 가인을 낳고 기쁨과 희망이 가득했던 하와의 고백과 반대로 가인은 마귀의 소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셋째, 가인 속에 거하는 죄의 요구. 가인 안에 거하는 악한 씨의 실체는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실감나게 합니다. 그 악한 씨의 실체는 로마서 7장 20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죄라는 실존은 인격적인 나, 즉 전인, 즉 속사람과 그 사람에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거듭 자기 속에 심각한 분열의 비극을 일으키는 정체가 죄라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책망한 말씀과 같습니다.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인의 길에서 떠나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가라지의 비유에서는 마지막 때 사단이 거짓씨를 뿌리는 대상에는 택함받은 성도를 비롯하여 그 누구도 예의일 수는 없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는 잠자는 사이 밤에 심겨져 그 열매를 맺을 때에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마음밭에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 아무리 오랜 신앙의 연륜을 가졌다 하더라도 가인처럼 마귀의 속성을 가진 자가 되어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넷째, 노 땅에 거하는 가인. 가인은 범죄하고도 하나님이 선언하신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항의하면서 형벌을 감당할 수 없다고 뻔뻔스럽게 불평하였습니다. 가인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같이 말했다면 좋았겠지만 그런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시편 기자가 회개하는 심정으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했던 것과는 완전히 상반된 마음이었습니다. 살인자 가인에게 내린 저주가 무엇입니까? 첫째,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저주는 아담에게 내린 저주보다 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땅이 살인자 가인을 거절하는 저주였습니다. 범죄한 아담은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었지만 살인자 가인에게는 아예 땅이 열매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농작물은 물론 모든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수고한 대로 소득을 거둘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저주는 땅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인생의 방황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음 놓고 편히 살 수 있는 안식처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는 모든 관계성을 끊어버립니다.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아래로 자연 만물로부터 환영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내가 소속되었던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성도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 결과 스스로 고립되어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등진 후에 에덴 동산 동편에 있는 노 땅에 거하였습니다. 놋은 히브리 말로 노드 이스트는 동쪽인데 다른 의미는 방황하는 자, 방랑자, 도망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삶의 진정한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인류의 모습입니다. 확실히 기쁨의 땅 에덴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범죄한 사람은 그 누구라도 이 땅의 저주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저주를 깨고 부유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가인은 노 땅에 거하면서 성을 쌓았습니다. New American Standard Bible 성경에서는 He built a city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은 히브리 말로 이르 시티는 성읍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최초의 도시 건설한 것은 에덴에서의 추방이라는 하나님의 저주를 희석시키려는 의도와 인간들끼리 힘을 모아 성을 높이 쌓음으로 하나님의 간섭으로부터 아주 독립해 보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성을 쌓는 일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독립하여 자기만의 성 안에서 갇혀 사는 순간부터 방황하는 인생이요 그들이 거하는 땅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쓸지라도 손에 잡히는 것 없이 먼지만 날리는 그야말로 노 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은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였는데 그 후손들에게까지 그 죄악의 온상을 전수하고자 했던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원화된 이 세상, 공산주의, 사회주의, 좁게는 이념의 차이를 가지고 어느 곳에서 살든지 자유민주주의와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자유, 이사할 수 있고 여행할 수 있고 또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느낀 대로 처신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당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박탈된 것은 죄입니다. 사탄입니다. 그 후손들의 삶입니다. 셋의 후손들은 생명구원이라는 세계적인 사명을 받고 자신이 구원받은 확신 속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나아가 많은 사람을 상대하여 나를 이렇게 만든 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는 문지방에 누워있는 이 사탄의 죄악, 거기에 지배를 받는다면 우리의 삶은 실패작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이 불신앙의 세계를 보면서 이웃을 보면서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불충한 이 죄인들을 셋의 자손의 계열에 서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자유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Freedom is not free라고 일찍이 미국 백성들은 깨달았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은혜로 동방의 이 조그만한 이 대한민국도 이만큼 자유를 누리고 살게 해주시고 세계의 선교사를 미국 다음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이런 나라가 되었고 경제적으로 세계 6위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지켜 대대손손 이어가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